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샌디에고 베델교회 김일수 목사입니다. 오늘 복된 주일, 복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9번째 계명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약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계명은 우리를 무겁게 하는 올가매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요, 우리를 배려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진리 나의 삶에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 위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기를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진리와 감동과 회개와 권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아들이 시골에 있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답니다. 요즘은 편지 쓰는 케이스가 별로 없지만 얼마 전만 해도 그런 편지들을 썼지요.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아버지, 그동안 무고하신지요? 집안도 평안하시지요? 자꾸만 돈을 붙여달라고 편지를 써서 죄송합니다. 또 100만 원을 부탁하는 제 마음은 참으로 부끄럽고 아프기까지 합니다. 고향을 향해 무릎을 꿇어 용서를 빕니다. 후략하고 추신, 사실 너무 마음에 걸려 우체부를 쫓아갔지만 편지를 되찾아 태우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정말 다시 회수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런데 너무 늦어서 우체부를 놓쳐버렸습니다. 저의 불찰을 용서해 주세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우체부를 놓쳤는데 어떻게 그거를 쓰겠습니까? 며칠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아들아, 너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나 보다. 내 편지를 못 받았다. 그러니 잘 지내라. 그게 아버지가 편지를 보냈다는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부자지간에 거짓말이 참 죽이 잘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거짓말이 너무나 당연시 되어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우리가 10분 동안 대화를 할 적에 평균 2번 이상을 거짓말을 한다. 그런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또 간바 와타루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뭔가 하면 사람은 8분마다 거짓말을 한다.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하는 핵심 내용은 거짓말이 나쁘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꼭 필요한 거짓말들이 있다. 그래서 거짓말도 때로는 유용하다, 필요하다. 그런 주장이 그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또 심지어 거짓말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한 그 주장이 과연 그런가? 그렇다면 거짓말은 해도 괜찮은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옳고 그름의 기준을 분명히 저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곧 참과 거짓의 기준은 다수의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명확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수가 진화론이 맞다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인가? 그 말씀이 성경과 대립되기 때문에 성경과
맞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짓으로 인정합니다. 오늘날에 동성연애가 당연시되고 심지어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이 상황이 비록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거짓의 죄를 아주 싫어하세요. 실제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로부터 미움을 받나니. 잠언서 12장 22절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미워하는 이유가 또 있다면 그것은 남을 해하려는 의도적인 거짓말은 인간의 삶에 치명적인 악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파괴와 살인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그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탄이 인류에게 처음 와서 건넨 처음 첫 마디가 바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탄을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라 말씀하고 있죠. 지금도 사탄은 변함없이 많은 성도들을 거짓말로 유혹하고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사탄의 거짓된 말에 더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에 속아서 결국 선악과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타락에 빠지고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이 비참한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그 거짓말로 인한 파괴와 멸망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모든 고난과 죽음까지 감당하셨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진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 거짓의 근원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해하려고 특히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할 때에 하나님은 탄식하시고 마귀는 낄낄거리면서 웃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수록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점점 더 사탄 마귀를 닮아간다. 이런 거짓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지나친 과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말을 전달할 때에 그 말을 교묘하게 바꾸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정확하게 진실과 사실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 전달 과정에서 지나치게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슬쩍슬쩍 해석을 바꾸어서 전달하는 것이죠. 사실 그것도 거짓 증언이 됩니다. 또 아첨도 사실은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에 우러나오는 칭찬과 격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자기의 어떤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기 위해서 불순한 동기로 그를 칭찬하고 올려주는 것은 아첨이고, 그것은 결국은 거짓말이 되겠습니다. 또 지키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약속을 하는 것, 이건 사실 거짓말이죠. 내가 나에게 하는 거짓말이죠.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지키지 못한 약속을 자꾸 반복해서 하면 아이들도 그 거짓말을 나중에는 당연시 여기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린 약속,
맹세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른이든 아이든 사람이든 하나님께든 약속을 했다면 그것은 죄가 아닌 이상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만에 하나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사과해야 되는 것이죠. 좀 더 심각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요즘 심각한 문제가 페이크 뉴스죠. 페이크 뉴스. 이 페이크 뉴스가 떠돌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한국말은 소위 카더라, 뭐라 카더라 하는 뉴스라 이렇게 돼서 카더라 뉴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미국이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백신 신규 확자 수가 다시 1위로 떠올랐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백신을 맞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신을 한 번만 맞은 사람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통계를 내봤더니 평균 미국 국민의 56%가 백신을 한 번 이상 맞았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는 65%입니다. 비교적 우수한 편이죠. 가장 저조한 지역이 미시시피죠. 40%도 안 됩니다. 39.5%인가 그래요. 이미 백신의 효과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신규 감염자들의 99%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백신 맞은 사람들은 돌파 감염이 가끔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는 굉장히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데이터죠. 자, 그런데 도대체 다른 나라들은 없어서 맞지 못하는 백신을 왜 맞지 않으려고 하는가? 물론 건강상의 이유로 맞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천번 만번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정치적인 이유로 또는 종교적인 이유로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뒤에는 검증되지 않은 페이크 뉴스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소위 음모론입니다. 음모론은 다양합니다. 정치적 음모론, 또 과학적 음모론, 또 종교적 음모론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백신을 맞으면 몸의 면역 체계가 서서히 무너지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심하게 아프지는 않지만 나중에는 면역력이 없어져서 결국 모든 질병에 시달리게 되고 그 약을 일평생 먹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제약회사에서 백신을 억지로 맞춤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약을 팔아 먹으려는 의도로 한 것이다. 이런 참 터무니없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백신을 맞으면 실제로 뜬 내용들이에요. 백신을 맞으면 유전자가 변형이 돼서 인간이 아닌 자녀를 낳게 된다. 이런 내용이 뜨고 있다는 거죠. 질병청 또는 식약처, 식품과 약품을 관리하는 그런 처소에서 일하는 의료계 전문가들은 백신의 유전 물질인 RNA가 사람의 유전 정보를 바꿀 수는 없다며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여러분, 백신을 하나 맞았다고 사람이 잘못된 유전자를 갖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죠. 또 빌 게이츠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추진하는 그 백신은 사람들에게 추적 장치를 이식하기 위해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음모론도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종교 음모론도 심각합니다. 백신을 짐승의 표 666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666표는 처음에는 컴퓨터 바코드로 나왔다가 이제 베리축으로 바뀌었다가 이제는 백신이 된 거죠. 백신을 맞을 때에 몸에다가 아주 자그마한 칩을 같이 집어넣는데 그 칩을 맞게 되면 우리의 사생활이 다 통제되고 감시되고 심지어 우리의 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조절당할 수 있는,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가 된다. 정말 한국의 모 선교회, 상당히 뜨겁게 사역을 잘하고 있는 선교회로 알려진 곳에서 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 백신을 맞으면
세계가 그들의 노예가 됩니다. 설교 동영상을 제가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과학적, 종교적 음모론에 넘어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도 그런 문자 받아봤습니다. 제가 아는 주위 분들에도 이 음모론을 철석같이 믿는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국의 30% 많으면 40%가 백신 안 맞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신 보급이 느려지는 동안에 과학자들은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뿐만 아니고 또 다른 진화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빨리 백신을 맞아서 이 코로나를 막아야 되는데 자꾸 시간을 벌어주니까 바이러스가 점점 더 변종이 되면서 더 다루기가 어려워지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참 이러한 음모론 같은 헛된 거짓말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또 위협하는가 하는 걸 생각할 적에 거짓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말의 형태로 참소하는 모략한다고 하죠. 모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함이라는 것은 남을 해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구계명은 바로 이런 거짓말에 초점이 있어요. 구계명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웃을 해하기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 배경은 사실 뭐 CCTV가 있습니까? 무슨 DNA 검사가 있습니까? 과학적인 것이 없다 보니까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의 증언이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들이 위증을 할 경우에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무고한 이웃들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25장 18절에 보시면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이웃을 해하고자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방망이나 칼이나 뾰족한 화살처럼 이웃을 찌르는, 이웃을 괴롭히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이죠. 사실 요즘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악플로 인해서 카더라하는 무책임한 소문으로 인해서 아무 근거 없는 비난과 정죄를 만들어냄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고 아프고 상처를 받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가 신문에 종종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지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서 그런 헛소문이나 남의 비밀을 말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입술을 벌린 자라, 표현이 재미있죠. 입술을 벌린 자라, 그런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20장 19절 말씀에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쉬운 성경은 수다쟁이는 비밀을 누설하니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을 벌린 자, 여러분 다물 적에는 다물 줄 알아야 되겠죠. 계속해서 입을 벌리면서 남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을 가리켜서는 사귀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시간이 나면 커피 마시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합니까? 주로 뒷담화를 많이 하죠. 직장이나 또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뒷담화. 본인은 없는데 뒤에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겠습니까? 많은 경우는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불평과 원망의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그 험담의 대상이 만일 나라면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험담하는 것은 참 재미있죠. 뭔가 통쾌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험담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실제로 많은 경우에 그런 험담들이 본인의 귀에 들어가서 큰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건 뭐 다른 교회를 가면 되겠지만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누가 책임을 지겠냐 말씀이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 집사의 아내 또는 여집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모함하지 말라. 곧 남에 대해서 함부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명확하게 집사와 또는 집사 아내들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남에 대한 관심보다는 나 자신에 대해서 늘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죠. 형제의 눈에 티끌을 보지 말고 너의 눈에 있는 틀보를 먼저 보고 꺼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남은 그렇게 험담하지만 정작 그 사람이 남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험담을 들을 적에는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참 사람이 이기적이죠. 남 험담하는 거는 마음 놓고 하는데 딴 사람이 남을 험담하면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케이스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를 험담할 때, 또 우리를 비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이 사실입니까? 정말 제가 이런 사람입니까? 저의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그러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성령 앞에 온전히 서는, 벌거벗고 서는 그런 시간을, 통찰의 시간을 반드시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양심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성령께서 그런 잘못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들은 비방과 비난,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무슨 사람 얘기가 문제겠습니까? 그냥 세상으로 개무시하십시오. 개야 지져라 귀찮은 간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가시면 돼요. 그런데 혹시라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보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면 그때는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저 인간을 통해서, 비록 기분은 나쁘지만 저 인간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넓은 마음으로, 성숙된 마음으로 아프지만 받으시고 나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고 내 마음을 깎아내는, 내 마음을 고쳐가는 그런 결단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선의의 거짓말, 이것은 과연 옳은 것인가? 선의의 거짓말도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white lie, white lie든 yellow lie든 red lie든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이 기생 라합의 얘기가 종종 나오죠.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첩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죄라고 추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칭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기생 라합의 말은 죄가 아닌 이유는 그가 이웃을 해하려고 한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죠. 라합은 이웃을 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니까 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이 참말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신약에 가면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서 기생 라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가 첩자들을 잘 대접하고 도와준 것을 행위로 많은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칭찬의 내용 중에 라합이 거짓말한 것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거짓말한 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빼신 것이죠. 죄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은 결코 칭찬할 만한 잘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성경은 정확합니다. 자, 결론을 맺읍시다. 거짓말하고자 하는 유혹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겠는가? 그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한마디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것처럼 무서운 경고가 없는 것이죠. 많은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라. 성령 충만해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나의 거짓말로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중에 그 우리의 모든 말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하나만 더. 거짓말로 받은 상처,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이것 역시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것처럼 위로의 약속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강간 미수죄로, 소위 성폭행죄로 감옥에 들어가죠.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죠. 사실 보디발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도 자기 아내를 성폭행했다는 남자를 보면 그 남편이 제정신입니까? 정말 죽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애굽의 실세였던 그 신위대장 보디발이, 그 싸움 잘하는 보디발이 자기 집에 노예 하나, 자기 아내를 성폭행했다는 사람을 가만두겠냐 말이에요. 당장 처치하죠.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살립니다. 그리고 감옥으로 보내는데, 그 감옥도 아주 좀 수준이 있는 고급 관리들이 들어가는 감옥으로, 대접받는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 이유는 보디발도 요셉을 믿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셉은 인간적으로는 감옥에 갇혀서 불행하게 보였지만 결국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있는 사실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일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에, 거짓의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에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성장, 성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으로 마무리합니다. 그 목사님이 신학교 시절에 이제 새벽 기도를 갔다가 오는 길에 그 신학교 선배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분이 선배가 술이 완전히 취해가지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겁니다. 놀래서 선배님 여기서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학생들이 계속 몰려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가 내가 다시는 이러지 않을 테니까 내가 술 먹고 이렇게 누워 있었던 것을 아무 얘기도 얘기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목사님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목사님 끝까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그 소문이 신학교 안에 다 퍼져버린 겁니다. 신학교 술 마신다는 것이 좀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또 본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선배가 술 취해서 넘어져 있었다는 사실이 쫙 퍼지니까, 문제는 선배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발뺌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나는 술 마신 적이 없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추궁하는 교수님하고 또 교목 목사님 향해서 저들이 나를 모함하고 있다. 그렇게 오히려 인신공격을 했다는 것이죠. 이 목사님은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꼭 참고 있었는데, 심지어 교수님이 와서 캐물어도 그 목사님은 자기는 모른다 하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점점 그 선배의 거짓말이 심해진 겁니다. 나중에는 심지어 자기 자신을, 선배를 모함한 인물로 그 목사님을 지적한 겁니다. 그 목사님은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정말 2달 동안에 피가 마르는 것 같은 고통을 겪어서 몸무게가 쫙 빠졌다는 거죠. 거의 10kg 빠졌다는 거죠.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세미하지만 분명한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안다. 내가 안다. 그 세미한 감동으로 그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그 선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거짓말한 것을 다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기는 도저히 목회자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신학교를 자퇴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자퇴를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 목사님은 어떤 모함이나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그때 들었던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 안다, 내가 다 안다 하는 그 음성을 늘 되새기고 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그 목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이유는 저 역시 거의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한 사람 많이 계실 걸로 압니다. 그 목사님 말씀이 옳지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거짓 증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거짓말 하나님 다 아십니다. 거짓 모함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의 거짓 증거 때문에 힘든 분이 계십니까? 피와 살이 마르는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거짓 증거로 괴로울 때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진리이신 주님과 함께 모든 거짓을 묵묵히 두렵게 감당하시고 걸어가셨던 진리이신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 안다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운 경고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또한 한없는 위로의 말씀으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충만하심이 내가 다 안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고의 말씀으로 또한 위로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